교우 여러분, 정소원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어린이들이 기뻐하는 어린이날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 후대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후대들이 미래를 살릴 주역이다, 미래의 일꾼이다 하면서 이날을 정해서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재미있는 곳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해서 오늘 하루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을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평생의 선물로 주셨지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때의 어린이였던 저희들이 어른이 되었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매일매일 받고 또 끊이지 않고 메말르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지난 5월 1일 토요일에 있었던 산업선교와 또 전도학과 핵심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 하나하나 그 흐름을 보면서 그 축복을 다 받아서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산업선교입니다. 성전과 237 현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서론으로 결정을 하고 실천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중직자가 되어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 시스템, 내가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전도 시스템이 되는 그런 중직자가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헌금과 전도, 나는 헌금과 전도를 가장 많이 해서 성전을 세우는 그런 중직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본론으로 왜 24시 해야 하는가? 여기는 굉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전이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라서 너무 중요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3단체를 이용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파고 들어가고 있고 또 사도행전 13, 16, 19장의 그 우상문화, 무속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로 파고들어서 우리의 모든 인간을 올무로 잡아매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 싸움을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전도 운동 속에서만 이것을 발견하고 있고 여기에 대처해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 전쟁과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부인을 하고 있고 또 혹시 모른다고 해도 문화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와 성전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영적 문화를 전달해야겠고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사단 문화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전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문화는 템플을 세우고 또 메이슨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잡은 우리들, 성전 건축이라는 언약을 잡은 우리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 붙잡은 언약에 따라서 어떤 응답이 오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 모든 응답을 몰고 가시는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토대로 세 번째 종교 전쟁과 성전에 대해서 이 시대의 나를 성전 건축을 하는 중직자 산업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에 정말 감사함으로 또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RUTC를 세우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 언약을 전달하는 이런 성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언약을 붙잡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도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건물은 그냥 건물만이 아니다. 237 치유와 서밋의 플랫폼이다 하셨습니다. 성전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후대들이 와서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이 없다면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이 성전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본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25시
결론은 25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생각 외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지를 작성해서 전도지를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야겠습니다. 그냥 전단지에 성경 구절 몇 개 적어서 우편으로 보내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아서 사람들이 전단지 오면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잖아요. 귀찮다고 생각하고 이거 교회에서 오는 거구나 하고 그냥 버릴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버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니라 그 문제에 있고 답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어디 가서 이 답을 얻을지 어디 가서 이 문제 답답함을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한마디의 말씀이 정말 답이 되고 그 더운 여름날 시원한 생수처럼 갈급한 영혼에게 답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전단지가 정말 교회에 재정도 들어가는 거고 시간도 들어가는 거고 노력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단지를 지역에 보내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 모든 지금 우리 교육자들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냈을 때 정말 썬다싱이 죽으려고 철로길에 누워있을 때 한 장의 종이가 얼굴에 붙어서 그것을 봤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전단지가 하나님의 이 지역을, 우리 교회를 또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정말 정시기도 시간에 이것을 기도를 함께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세우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모여서 자라날 수 있는 RUTC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모두 힘과 마음을 모아서 우리 말씀을 전하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과 237 현장 때문에 내가 전도 시스템이 되며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중직자가 되어 후대와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24시 기도하는 산업인이 되어 영적 전쟁과 문화 전쟁, 종교 전쟁에 맞서 싸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치유 서밋의 플랫폼 성전을 세우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성전과 237 현장을 살리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우리 자체 성전과 후대를 살릴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참으로 영적 전쟁과 문화 전쟁과 종교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성전 건축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의 경제 그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도 넉넉함이 또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광야의 마지막 치유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서론으로 전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도자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은 치유받은 자이고 또 치유하는 자, 그리고 치유하는 제자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본론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근본이 불신앙이라고 하셨어요. 불신앙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들 잘 믿는다 합니다.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불신앙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갈렙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신앙에는 지속 근원이 있고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10명의 12명이 땅을 정탐하러 갔었는데 그 중에 10명은
절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를 했죠. 그 땅에는 거인이 살고 있고 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40년 동안에도 계속되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40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정말 만나로 먹이고 또 생수로 마시게 하고 또 고기를 주어서 메추라기를 주어서 고기를 먹게 하고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합니다. 봤는데도 체험을 했는데도 불신앙합니다. 이게 불신앙의 근원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치유하라고 하십니다. 불신앙에는 논리가 있습니다. 90% 사람들이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이론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이론과는 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똑같이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못 하신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다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말씀을 순종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치유를 하십니다. 40년 전에 모두가 불신앙할 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갈렙이 사람들이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안악산지를 내가 갈 수 있다고 나에게 달라고 또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의 고백대로 갈렙에게 안악산지를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존재의 이유라고 갈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그때와 똑같다. 갈렙은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갈렙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갈렙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지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으로 세상에는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물든 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표시 안 내고 방황하는 교인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심부름하는 교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바꿔줘야 합니다. 이게 전도자인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을 바뀌게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들어온 새 가족들이나 또 혹은 믿음에서 낙심해서 실족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광야에서 마지막 치유를 하겠다고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약속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치유하는 제자로 모든 불신앙의 근원을 뿌리 뽑고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광야에서의 마지막 치유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불신앙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불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치유받고 믿음 위에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근원이 뿌리 뽑히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마지막 그 전 단계에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치유받는 치유의 증인으로 서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핵심입니다. 제목은 광야 40년의 두 백성입니다. 간혹 나는 왜 응답이 없나 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혹시 질문하지 않아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낙심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교회에서 똑같이 복음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까요? 이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항상 두 가지 사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기준이 체험이 구원의 기준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불건전 신비주의의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영적 존재인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세계의 사실을 알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적이라고 부르는 것들, 정말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개입하지 않으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체험. 그런데 그 신이 누구냐면은 귀신이 아닌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정말 체험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뭐냐면은 말씀 체험과 기도 체험과 응답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그 말씀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시고 또 위험한 상황에서는 천군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적 싸움을 도우시고 나약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정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하시는 것이죠. 옛날에 그 요셉도 정들이 못 본 그 영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표를 통과하면서 불평불만하지 않았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던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던 그 연약한 성도들도 정말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해도 죽이는 그 시대에 굴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신 것도 체험이죠. 응답이었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응답의 체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해야겠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체험이 없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언약 잡고 기도해서 이 응답을 찾아서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불건전한 신비주의의 체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잖아요. 기도해라. 내가 체험케 하겠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아멘으로 받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체험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정말 237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도 미래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 걱정을 합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나의 건강은 어떻게 되고 나의 경제적인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또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어떤 삶을 또 어떻게 더 어려워질지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계속 걱정에 걱정을 줘서 꼬리를 물고 그 혼란과 혼돈 속에 빠지게 하죠. 이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가 언약을 받았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상황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겉 봐라. 하나님 말씀 그거 다 뻥이다. 강단에 사는 말씀, 목사님 말씀이지 그게 어떻게 내 삶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그 생각을 넣어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하게 만들죠. 불신앙하는 데는 하나님 응답하지 못하십니다.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단의 속삭임이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정말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으로 강으로 부르셨습니까? 특히 왜 광야로 부르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그만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기능 서밋이고 문화 서밋입니다. 후대를 살릴 전도자이고 237 나라를 살린 전도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분들도 너무 많이 있으시고요. 또 계속 진행하시고, 만약에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결단하고 하루에 작은 서밋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새벽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일터로 나가기 전, 학교 가기 전,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 새벽 시간이 너무 좋은데,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은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정말 나의 서밋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꼭 새벽 시간이 안 되면 나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 밤 시간도 좋고 일하던 중간도 좋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5분도 좋습니다. 10분이면 더 좋고 20분이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서밋함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실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밋타임을 가지게 되면 이게 24로 이어지고 24가 지속되다 보면 내가 억지로 일부러 힘써서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지는 25시의 응답이 옵니다. 그 25시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게 계속되어지면 영원의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정말 후대에게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그런 영적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래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갈릴리 어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산,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크지 않습니다. 세상에 비추어 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 잡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 1세대들은 우리 후대들의 발판입니다. 가정에 아버님과 어머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발판이 되어서 우리가 먼저 그 축복을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 영적 유산을 전달해야겠습니다.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체험되고 응답이 체험되며 미래가 체험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서밋타임을 가지고 24, 25 영원의 흐름 안에서 코로나 시대의 언약으로 살아남아 병든 자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 광야에 또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씀으로 또 이 언약을 주시고 이것을 체험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응답으로 오게 하시고 또 미래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병든 자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전을 세우고 237 현장을 살리고 우리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치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 든든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이것이 응답으로 체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인으로 또 세울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가 사는 237 나라를 살리는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성전이 하나님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